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귀하 못된 하루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요 예전에 저는 뽀로로였습니다. 닮아서가 아니라요, 뽀로로 노래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노는 게 제일 좋아. 네, 저는 노는 게 제일 좋았던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친구와 항상 오늘은 어떻게 신나게 놀아볼까, 또 오늘은 어떻게 재밌게 놀아볼까, 공부에 그런 고민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재밌게 놀았다고 소문이 날까 라는 그런 노는 쪽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교에 가게 되고 매일 놀던 그 친구와 같이 우리 신학의 길이 맞지 않다, 자퇴하자 해서 군대 갔다 와서 자퇴하자 라고 했지만, 그 친구는 자퇴했고 저는 바로 복학을 해서 또한 바로 신학교를 가게 되고, 또한 신대원을 가고 강도사고시도 보고 목사고시를 통해 보고 이렇게 목사가 돼서 이렇게 앞에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렇게 제 짧은 생이지만, 아직 얼마 살지 않았지만 들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이 자리에 이끌어 주셨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설교를 듣고 계신 성도님들도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성도님들의 삶을 돌아봤을 때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은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 말씀과 같이 많은 교회와 사도들을 박해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교회와 사도들을 핍박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옥에 넘기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할 때에 마땅히 여기더라 라고 말하며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였을 때에 그 죽음을 마땅히 잘 죽었다 라고 여기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울이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나 회개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을 만나 변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나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사도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옥에 넘기던 자가 스데반이 순교하였을 때 그 죽음이 마땅하다라고, 잘 죽었다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순간까지 살아왔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으며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바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15절에서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말했던 그 바울이 변화되고 사도의 일을 잘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의 많은 선택 가운데 내가 잘해서, 운이 좋아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행복할 수 있고 모든 일이 잘 풀린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잘된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뤄가시고 이끌어가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잘됨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통치 아래에 있으며 은혜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아래에 있고 은혜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기란 어렵고, 아니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계시며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시편 17편 8절 말씀,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앞에 뭔가 다가올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눈을 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에서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잊은 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공부해서, 내가 잘 키워서, 내가 잘해서 라는 그런 생각 가운데 많이들 살아갑니다. 그런 오해 가운데 살아감 가운데 우리는 바르게 다시금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것인데 지금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 말씀에 보면요,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을 알고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떠한가요? 나에게 잘된 일, 좋은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보다 나의 잘됨을 드러내며 나에게 안 좋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다가올 땐 불평과 불만이 넘쳐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시는지, 나에게 왜 이러한 힘듦과 어려움을 주시는지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불평과 불만을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시편 94편 22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나의 요새가 되어 주시며 피할 반석이 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며, 그렇기에 우리는 그 받은 은혜를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된다라고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시편 1절에서 말씀,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 가운데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앞에서의 그 내용, 하나님의 은혜로 잘됨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드시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들고 계신가요? 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행복할 수 있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반면에, 나는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나의 문제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은혜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모든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많은 염려와 고민들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제가 아는 제 친구의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하루는 한숨을 푹 쉬더래요. 왜?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어봤답니다. 그러니까 친구의 아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말한 5살짜리가요. 이 5살 그 어린 아이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하루의 고민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정작 우리 성도님들 앞에 있는 저조차도 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아니요, 오늘 아침에 집을 나오면서 이 옷이 잘 어울릴까? 이 옷이 더 예쁠 것 같은데? 라는 그런 고민들, 걸어갈까? 차 타고 갈까? 등등의 많은 고민들과 선택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 우리의 힘듦과 어려움, 모든 염려 가운데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하지만 그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시편 37편 5절 말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아이들이 저에게 항상 하는 장난들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막 달려와서 저에게 점프해서 안깁니다. 근데 아이들이 왜 저에게 달려와서 점프해서 안길까요? 튼튼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받쳐줄 수 있는 그런 믿음 때문에 아이들이 저에게 달려와서 안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듦과 어려움을 다 내려놓고, 아니요, 주님께 다 맡기고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다면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으로 노력하는 그런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혼자 해결하려고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덤짐으로 때로는 더 큰 문제를 만들고도 합니다. 마음은 즐거움의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 말씀과 같이 마음의 근심 가운데 힘들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구절 중 하나인데요,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바닥이 어떻게 생겼는지, 내 인생의 바닥이 여기인지, 아니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세상의 재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한 분이라는 그 사실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주님께 맡기며 담대히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 어떻게 맡겨야 하는가? 그냥 내 삶을 툭 던져내면 되는가가 아니라 우리는 기도와 간구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맡겨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우리가 정말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들 다들 이루어지셨나요? 저는 안 이루어진 것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도 해보고 정말 예배도 열심히 나오고 헌금도 열심히 한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제목 가지고 붙들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가요? 절망과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는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은 다르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한 때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시고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제의 힘듦과 어려움, 아픔과 슬픔 가운데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주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그것에 감사하며 온전히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께 맡기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지금 처해진 상황,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하루,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때에 모든 시각에 뛰어난 그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와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이시고 또한 반석에서 물을 내 마시우게 하시고 주변의 모든 대적의 위적들로부터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은 20에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런 믿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힘듦과 어려움, 아픔과 슬픔, 고민과 걱정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해야 하며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것임을 기억함 가운데 기도와 간구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맡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내 모든 걱정, 내 힘듦, 내 어려움, 내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으로 노력하며 또한 우리의 하루, 우리 한 주, 한 달, 1년이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감을 기억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 믿음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갸웃된 믿음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 나의 힘듦과 어려움, 아픔과 슬픔, 고민과 걱정을 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함 가운데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가실 줄 믿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온전히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으로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바라오며 삶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